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 통해 오늘도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기도로 아뢰며 주의 도움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메마른 우리 심령을 적시는 담비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로 나온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또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나요?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실제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며 사셨습니까? 네. 네, 대답은 못하시지만 그렇게 힘쓰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5번째로 사대교회,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과 연관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400대 16, 400대 16이라는 숫자인데요. 이 숫자는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의미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의미하는 숫자인데요. 1974년 8월 11일에 프랑스의 외줄타기 공중고개사인 필립 뿌띠라는 이 한 남자가 모두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 그러니까 닮은 꼴의 빌딩 그 사이 한 60m를 계속해서 45분 동안 8번이나 왕복한 것입니다. 땅에서 그 높이를 따지면 약 400m, 400m나 되는 높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8번 왕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외줄을 오가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줄 위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고요. 그리고 양쪽 빌딩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면 자신을 붙잡으려고 했던 경찰관들에게 경례를 하고 심지어 그 줄 위에 아슬아슬한데 들어 눕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저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철원 야유회 갔을 때 그 출렁다리 걷는 것도 사실 저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초입부터 아이들을 셋 다 두고 저 혼자 출렁다리를 건너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간쯤 가다가 돌아왔는데, 저는 그것도 무서웠는데 이 사람은 400m 상공에서 이 일을 벌였다라는 건데요. 정말 이 일로 이 사람은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서커스단의 공연에 초대되어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처음 서커스 공연을 하는 날 16m 높이의 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연습을 하다가, 공연도 아니고 미리 사전에 연습 한번 하려고 했는데 16m 줄에서 그만 땅에 떨어져 추락해서 뼈가 부서지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400m 상공, 그것도 실외, 바람 부는 곳에서의 줄타기는 성공했는데 실내에서 고작 16m 높이의 줄에서는
실패했다, 떨어졌다. 이 사실에 세계가 다시 한번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400m에선 성공했는데 16m에서는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안일함 때문입니다. 안일함. 400m 높이에서 줄을 탈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줄을 탔겠습니까? 내가 살짝만 잘못하면, 살짝만 삐끗하면 말 그대로 내 목숨이 떠나갈 수 있다, 내 목숨이 달려있다라는 생각에 이 손가락 끝마디 하나 옮기는 것까지, 아주 세밀한 거 하나하나까지 온 감각을 집중해서 동작 하나하나를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16m 높이에서 줄을 탈 땐 어떻겠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400m,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도 줄을 탔는데, 성공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아니란 생각에 빠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그가 400m 줄타기에 성공했던 이 세계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 역시 안일함 때문에 붕괴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의 비행기 테러로 이 두 빌딩이 차례대로 붕괴됐습니다. 이른바 9.11 테러 사건이죠. 이 장면을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 속에서 생생하게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테러 전 미국 정부는 이미 테러의 가능성을 알리는 여러 정보들을, 제보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테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이상 징후들을 감지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력, 정보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그 힘을, 정보력과 군사력을 과신하면서 설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안일하게 대처했던 겁니다. 그 결과 3,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오늘날까지도 트라우마를 겪는 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안일함이라는 건요, 우리 삶에서 단순히 작은 실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대교회를 보면 안일함이라는 것은요, 성도와 교회의 영적인 생명을 해치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사대교회가 안일함 때문에 영적 생명이 위협당했는지 자세히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대라는 도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사대가 어떤 도시인가는 황금의 도시, 또 천혜의 요새요, 난공불락이다라는 이 두 키워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대는 황금의 도시입니다. 사금이 풍부한 강이 사대에 흐르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양모 가공업이나 염색업 등 여러 상업과 무역이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과거에 리디아라는 고대 왕국의 수도였고,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금이 많습니다. 상업이, 무역이 번창했습니다. 자연이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화려한 역사까지 가지고 있는 도시였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 사대는 고원지대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그런데 도시 삼면이 높은 산과 깎아놓은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사대를 점령하라, 정복하라라는 말이 불가능한 일을 해라라는 속담으로 사용될 정도로 사대는 천혜의 요새요, 난공불락의 지형 조건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유하고 적들의 침입도 쉽게 방어할 수 있었던 이 유리한 지형 조건이 사대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사대의 사람들은 안일함에 빠진 채 사치와 향락을 즐겼고 언제 적들이 침입해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아무도 침입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군사적인 대비에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와 로마에 의해서 2차례나 점령당하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 사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먼저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7별은 7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 또는 그 교회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7영과 7별을 2가지 모두를 다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회에게는 말씀하셨지만 사대교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교회들에게는 말씀하셨지만 사대교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칭찬이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주님께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항상 각 교회에게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시고 그 후에 교회가 잘못한 일,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대교회의 경우에는 어떤 칭찬의 말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곧바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매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로 말하자면 사대교회는요,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재정도 넉넉해서 여러 선교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펼치는 교회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참 좋아, 참 좋은 교회야, 이렇게 칭찬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역시 교회가 펼치는 여러 선교와 구제들을 보면서 그래, 교회는 저래야지, 참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했을 겁니다. 이처럼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생동감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팎의 모두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평가와 정반대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죽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평가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을, 교회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평가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서 지혜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지만 주님은 사람의 그 깊은 마음까지, 그 속뜻까지 살피시고 그가 그 마음에 따라 행동한 그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을 우선에 두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한 예로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누구보다 신앙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경건한 자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바리새인 역시 자신들은 나는 경건한 자다, 우리는 경건한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을 알아차리셨고 그들의 그 모든 행위가 오직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위선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셨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대교회였지만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죽은 자다, 내가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대교회는 주님께 이토록 매서운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나머지 한 가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 교회부터 두아디라 교회와 달리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에는 로마나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유혹에 관한 말씀도 없습니다. 박해도 없고 유혹도 없고 이단도 없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사대교회는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대라는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좋은 환경, 평온한 환경이 오히려 사대교회에게는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더 열심히, 더 잘해야 하는데 사대교회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점점 나태해졌습니다. 점점 안일한 신앙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데워지는 물에서 빠져나올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죽어버리는 개구리처럼 사대교회도 그와 똑같이 죽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네가 죽은 자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죽어있는 신앙에서 어떤 온전한 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찾으시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하나에서 10까지 주님이 정하신 모든 기준과 조건을 다 완벽하게 충족시켰다, 그런 완벽함, 완전함이 아닙니다. 쉬운 예로 온전함이라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시합 한 게임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 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난 뒤인데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배드민턴 여자 국가대표로 출전한 안세영 선수가 있지요. 그 안세영 선수의 경기를 보셨습니까? 저는 그 경기를 짧은 영상으로, 요약 영상으로 보면서 참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그 대단한 집념으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한 발 한 발, 이 손 한 동작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지 않습니까? 단식 결승전에서는 경기 도중에 무릎 부상을 당해서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경기에 임했고 결국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봤더니 금메달을 딴 이후에 이 안세영 선수에게 정말 많은 방송에서 출연해 주십시오. 인터뷰 좀 해 주십시오.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의 제품, 광고, CF 모델이 좀 되어 주십시오. 수많은 출연과 광고 섭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이 모든 요청들을 다 거절하고 나는 묵묵히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바라시는 모습에 다다르기 원한다라는 그런 갈급함, 그런 사모함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아니라면은 빠졌지만 이 온전한 마음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안일함에서 깨어나라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사대교회야, 너 정신 차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대교회의 남은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신앙의 불씨입니다. 죽게 된 것과 같지만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신락 같은 희망의 불씨, 신앙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신앙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라. 지금 당장 서둘러 그 불씨를 되살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우리가 나눈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대교회에게는 내가 처음 복음을 받고 들었던 그때의 감격, 그때의 은혜와 기쁨, 그때의 열심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지켜나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요, 미룰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그만, 안 되면 포기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될 때까지 끊임없이 실천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때에 도둑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찾아갈 것이다,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마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소개한 대로 천혜의 요새요 난공불락이었던 이 사대가 페르시아와 로마에 점령당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와 로마가 이 사대를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했냐면요, 야밤에 그 깎아내릴 듯한 절벽을 타고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정면으로 공격하면 도저히 그 성을 함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습 공격으로 야밤에 침투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항상 깨어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주님의 오심은 기쁨입니다. 구원입니다. 상급을 받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 안일함에 빠져 잠든 자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재앙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본문 4절을 보면 성도의 대다수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던 이 사대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남겨두신 거룩한 씨와 같은 존재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희망의 불씨를 남겨둔 것이죠. 공교롭게도 사대라는 도시의 이름도 그 뜻도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흰 옷을 입고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너희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입는다는 건 결혼식 날 신부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웨딩드레스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순결, 기쁨, 영광,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신다,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해져서 순결해져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룩함과 영광의 옷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이들처럼 이기는 자, 곧 안일함에 깨어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주님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다, 시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처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은혜를 체험한 순간이 있고요,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충만했던 처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순간도 있고 기쁨과 열정으로 주의 일에 열심을 내었던 처음의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처음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처음의 마음과 모습 그대로를 잘 지키고 유지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여러 이유와 상황으로 처음의 모습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함을 잃어버리셨다라면 다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처음의 마음, 처음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고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며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처음 주님을 믿고 은혜와 기쁨을 맛보았던 때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도 안일함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깨어나 굳건히 서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